누가복음 56번째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참 힘든 시대인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느 시대나 어떠한 상황에서나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욱더 특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고, 이제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과 현실들이 혼재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이 단순한 삶에서, 단순한 세상에서 점점 더 다면적이고 복잡한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고려해야 되고요. 제가 지난주에 들었던 어떤 표현이 참 와닿는 표현이 하나 있었는데요. 지금 시대는 고비용 저효율 시대다라는, 누가 이제 그런 표현을 썼는데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표현이더라고요. 우리가 한창 이제 성장을 하고 많은 것들을 빠르게 발전시키던 때는 저비용 고효율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비용 고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빠르게 가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예를 들면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야, 그것이 무엇이 중헌디? 대를 위하여서 소를 희생해야 되지 않겠냐?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원래 자잘한 것들은 피해를 보게 돼 있어 라는 그런 표현들이 이런 저비용 고효율 시대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이겠죠.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고비용 저효율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되고, 많은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고, 많은 고민들을 거치고 서로 많은 생각들을 조율하고 또 타협하고 합의를 해야지만이 무엇인가 하나를 해결할 수 있고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런 면에서 참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세상도 살아가기 힘든 시대겠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더욱더 힘든 시대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녀를 키우기에도, 후대를 세우기에도 너무나도 힘들고 겁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단적으로 하나 예를 들자면, 이제 어린 자녀들을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굉장히 많은 곳에서 할로윈 파티를 합니다. 할로윈 파티. 그래서 분장을 해서 가서 친구들끼리 재밌게 하루를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는 이 할로윈 파티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는 맞지 않는 그런 문화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로윈 파티를 하는, 내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할로윈 파티를 한다. 그러면 거기 내일이라도 당장 그만 보내야 되는 것일까요? 옛날이라면 좀 그게 쉬웠겠죠. 왜냐하면 어린이집을, 유치원을 가주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막 대기가 걸리고요. 유치원에서 오히려 받아주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어른분들은 좀 이렇게 공감이나 이해가 잘 안 되실지도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그냥 야, 어린이집, 유치원 그거 그냥 아무 때나 보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요즘은 그것도 힘듭니다. 막 대기가 심하면은 10명, 20명, 40명, 100명 이렇게 대기가 순번이 걸려서 유치원 하나 보내는 것도 쉽지 않은 이 시대인데, 당장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부닥치죠. 내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이, 유치원이 할로윈 파티를 해? 야, 이거 성경적이 아닌 것 같아. 내일이라도 당장 안 보냅니다. 그러면
막상 내일부터 모레부터 우리 자녀를 어디에 보내야 될지, 보낼 수는 있을지, 그런 현실들이 막막하게 가로막혀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던 겁니다. 자, 뭐 보내야 되냐 안 보내야 되냐, 그것이 맞냐 틀리냐, 그건 일단 뒤로 하고요. 우리가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 현실적인 상황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올바른 성경적이고 우리가 바른 신앙적인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지 않는다면, 앞서서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자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나아가는 그 길에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보면 이제 큰 장면이 몇 개 나오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오늘 보면 이제 십자가를 지시다가 이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이 이제 대신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를 지고 이제 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본문의 병행 구절인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고 가시다가 너무 질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이제 로마 군사가 대신 한 사람을 지목해서 그 사람에게 십자가를 매게 했는데 그 사람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많은 무리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보고 이제 처형되시는 그 상황들을 보고 슬피 울었다,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왔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너무나도 무죄하고 아무 잘못이 없는, 죽을 만한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본문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전 지도자들과 그 성전 지도자들에 의해서 선동당한,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무리들도 있었지만,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정말 억울해하고 슬퍼하며 가슴을 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보면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의미를 오늘날 우리들의 삶과 또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고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29절 보면은요, 이제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그 심판의 날이 올 때, 성경이 말하는 심판의 날이 올 때는 오히려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이, 그리고 잉태하지 못한 것이, 해산하지 못하고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바라보고 있는 성경적인 복과는 지금 반대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신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런 성경적인 근원적인 복을 완전 지금 뒤집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복의 개념에 대한 이 역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서론적으로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 보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녀를, 후대를 세우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 보이고 겁나 보이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믿는 청년들, 믿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에서도 점점 아이를 낳지 않고 결혼을 하지 않고 하루하루 그냥 내가 버는 것에 하루 소비하면서 만족하는 소소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아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미래를 소망하며 후대들을 세워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30절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자, 이 말씀은 지금 구약 성경 호세아 10장 8절을 인용하여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 10장 8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우상 숭배로 인한 이스라엘의 심판과 파멸을 예고하는 본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왜 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시는 이 길에서 이 호세아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는가? 이 본문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자,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 청결 사건을 이제 성전 청결 사건과 성전 지도자들과 계속해서 이 싸우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라는 것에 우리가 계속 이제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들이 나라들이 점점 확장되어져 가기를 바라는 것.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너와 내 씨를 통하여서 천하 만국이 복을 받을 것이라 너는 복의 근원 복이 될지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주대심 앞에 복종하게 하라는 바로 그 사명을 위해서 섬겨라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누가복음 본문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 성전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 성전을 이끌어가고 있는 성전 지도자들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목적을 저버리고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선민사상으로 민족주의로 그리고 자신들의 그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힘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이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는 너무나도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지금 십자가에 달게 죽이려고 하는 그 아이러니한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는 명목으로 성전 지도자들은 그리고 그 성전 지도자들에게 선동당한 백성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 목적하는 사명을 거부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교회와 가정을 지키는 것이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질문해 볼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와 가정을 지키는 게 먼저인가? 아니면 성교가 먼저인가? 자,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이 둘은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두 개를 다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교회와 가정을 지키면요, 교회와 가정을 아주 극단적으로 원론적으로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면 선교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하는 것과 그리고 모든 민족의 모든 나라의 그리고 모든 현장에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하는 것, 그 두 가지를 다 양립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처럼 보이고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단적인 예로 요즘 우리가 계속 지금 교계에서 기독교계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지금 뭐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 지금 뭐 10월 26일인가요? 27일인가요? 이제 서울에 모여서 100만, 200만 성도가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뭔가 성경에 반하는 그런 세상의 흐름들을 막기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행동하는 것 물론 중요한 일이겠습니다만,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자, 동성애만 막으면, 차별금지법만 막으면 교회와 가정이 정말 지켜지는 걸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동성애는 성경으로 우리가 봤을 때 죄가 맞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결합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분명히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그냥 단적으로 그냥 서로 비교해 놓고 동등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이혼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요즘은 특히 더 많습니다. 왜? 세상에서도 뭐 절반이 뭐 이혼하는 시대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혼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죄입니까, 아닙니까? 자, 우리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에 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 남자와 여자,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죄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동등한 기준을 놓고 우리가 내로남불하지 않고요, 동등한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럼 이혼은 죄가 아닙니까? 이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 아닙니까? 엄밀하게 따지자면 이혼도 죄이지 않습니까? 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그 둘을 나눌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금과 옥조로 여기는 성경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혼도 죄고 동성애도 죄입니다. 자, 그러면 이혼은 좀 더 나은 죄고 동성애는 좀 더 악한 죄입니까? 자, 우리가 보면 이혼한 사람들은 이 교회 공동체에서 받아들이고 이 공동체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돕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교회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성애자는 왜 못 받아들이는 거죠? 자, 물론 나는 절대로 나의 동성애적 성향을 버리지 않고 나는 동성 성관계를 할 것이며 나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나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거부한다라고 강력하게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차치하고라도요, 우리 태어나기를 기독교인으로 태어난 사람, 그리고 뭐 모태신앙이고 또 오랫동안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자로 살아오면서도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안에 가지고 있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동성애적인 것을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혼한 사람은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래 함께 회복해야지, 우리가 함께 치유해야지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왜 동일한 잣대로 동성애자들은 회복하도록 교회 안에서 회복하도록 우리가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일까요? 자, 우리가 뭐가 맞다 틀리다 이걸 떠나서요, 자, 동일한 잣대, 동일한 기준 안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이 본문을 놓고 생각을 해볼 때 무엇이 더 중한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뭐 퀴어 축제가 일어난다, 뭐 그래서 퀴어 축제를 반대하기 위해서도 반대 집회를 하고 반대 예배를 우리의 거리에 나가서 광장에 나가서 드린다, 이렇게 말은 합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다 그렇다는 말이 아닙니다. 단적으로 100%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기독교가 믿는 우리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을 퀴어 축제로 내몬 것은 아닌지, 교회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우리가 다 그 사람들을 거부해서 그 사람들을 퀴어 축제로 갈 수밖에 없도록 내몬 것은 아닌지, 그런 면은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혼한 사람은 회복되어야 되고, 돈으로 문제 일으킨 사람도 회복되어야 되고, 다른 죄를 저지르고 남녀가 불륜을 저지르고 그런 사람도 다 회복되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왜 동성애자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왜 그 사람들은 품자고 말하면은 왜 꼭 너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복음을 무너뜨리는 자라고 공격하는지, 자, 그렇게 흑백 논리로, 이분법적인 논리로 우리가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선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착한 선교가 있고 나쁜 선교가 있고 해서는 되는 선교가 있고 하면 안 되는 선교가 있는 것입니까? 자,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절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3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원어적으로도 신학적으로 우리가 주석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 지금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이 공회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지금 사형을 시키고 있습니다. 처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들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지금 처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한마디로 참 생명으로 온 예수님도 이렇게 그들이 처형을 하거든. 하물며 남은 마루에는 어떻게 되리요? 자, 우리는 흔히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많은 것을 비판하고 정죄하고는 합니다. 그러면서 꼭 이 중세시대에 화형을 시키듯이, 마녀 사냥을 하듯이 너 죄인, 너 죄, 그거 틀렸어 하면서 불을 지릅니다. 자, 그런데 그 동일한 성경적인 기준으로, 죄의 기준으로, 정죄의 기준으로, 자, 만약 내게 불이 붙는다면, 만약 내게 그 심판의 불이, 정죄의 불이 내 발밑에 놓여진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 너희 성전 지도자들아, 너희 백성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그 명목으로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도 지금 신성모독으로 정죄하고 죽이고 있는 이 판국에, 그렇다면 과연 너희들은 너희들 발 밑에 그 심판의 불이 놓일 때 너희는 얼마나 잘 타겠느냐? 너희는 그 심판을 견딜 수 있겠느냐? 이것을 지금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지금 1700여 년 가까이 되는 그 시기 동안 주류의 위치에 있어 왔습니다. 기독교가 세상 권력에 의해서 공인된 그 역사적인 순간으로부터 1700여 년 동안 교회는, 기독교라는 이 우리의 믿음은 주류의 위치에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정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이제 비주류의 위치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광장에서 외치기보다, 물론 광장에서 외치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소리 높이는 것,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자녀와 후대를 지키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은 광장에서 외치기보다는 각자의 골방에서
기도하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때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 제도와 권력을 지키려는 지도자들이 구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겠다는 실천이, 그들의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장면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우는 예루살렘의 여인들을 향하여서 나와 내 자녀를 위해 먼저 울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나와 내 자녀를 울라는 것은 그냥 막 슬퍼서 우리의 처지가 워낙 처량해서 울라는 그 의미라기보다 성경적으로 눈물을 흘리라는 것은 바로 회개를 뜻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고 점검해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와 내 자녀가 앞으로 나타날 심판의 때에서 지금 이렇게 조롱받고 공격받고, 정말 왜 교회가 그래? 왜 너희는 믿는 믿음이 그래? 왜 너희 목사들은 그래? 왜 너희 믿는 장로들은, 권사들은, 집사들은, 왜 너희 신자들은 왜 그래? 라고 묻는 그 세상의 비판 속에서, 세상의 비난 속에서 우리가, 야, 우린 억울해, 우린 아무 잘못 없어, 우리는 우리 믿음을 지켜야 돼 라고 거리로 나가, 광장으로 나가서 힘차게 외치기보다는 먼저 우리가 나와 내 자녀를 위해서 돌이키는, 점검해보는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그런 시간표는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나와 내 자녀를 위해서 먼저 울어야 됩니다. 먼저 회개하고, 먼저 돌이키고, 먼저 점검하고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구원받아야 할 세상을 위해서 흘리는 우리의 눈물이 악어의 눈물로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만 지금 세상은 우리들이 흘리는 눈물을 악어의 눈물로 봅니다. 정말 모순적이고 내로남불적인 눈물로 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리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그 사명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나와 내 자녀를 위해서 먼저 울고 먼저 돌이키는, 그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겠죠. 우리가 걸어야 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억울하겠죠.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저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잘못했고 저 목사님이 잘못했고 저 장로님이 잘못했는데 왜 나도 같이 억울하게 도매금으로 덤터기를 써야 되냐?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한 교회, 한 공동체,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가야 될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대들에게 어떤 신앙을 물려주고 가르쳐줘야 될지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는,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당장에 제가 어떤 정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눈물로 우리가 씨앗을 심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를 심는다. 올해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참 생명 대신, 그 그리스도 대신 그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라는,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참된 믿음의 성경적인 복음적인 소망을 놓치지 않는 우리들이 함께 이 땅에서 믿음의 행진을 걸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린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길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한 번 더 찬양 드립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에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린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아멘.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이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많은 말을 하기보다 우리가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의 무죄함을 변호하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처럼 수많은 질문과 공격 속에서 침묵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셨던 그 예수님의 길처럼 오늘날 우리는 어쩌면 침묵으로 그리고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이 땅에 그리고 우리들의 발걸음 속에 우리들의 행동 하나하나 속에 우리들의 삶 하루하루 속에 그 눈물의 씨앗을 심어야 될 시간표라고 확신합니다. 그럴 때 바로 그곳에서 생명샘이 솟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다시금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참된 생명력을
나타낼 수 있는 참된 회복과 치유의 능력을 발할 수 있는, 그것이 복음을 가지고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들의 하루하루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꽃들도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들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나타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우리의 후대 자녀들을 통해 이 땅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 소망을 가지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고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하나님 아버지,